당신의 죽음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일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30년 후일 수도,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할까요?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 젊다. 아직 멀었다. 나중에 생각할 거야. 하지만 죽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여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인생이 재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직책, 돈, 명예 모두 무의미합니다. 대신 뭔가 다른 것이 보입니다. 가족입니다. 딸아, 아빠가 더 많이 안아줄걸. 친구입니다. 저 친구한테 미안했던 말을 풀어줄걸. 자신의 삶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왜 자꾸만 뭔가를 더 원했을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 임종 환자들의 후회들, 직업에 덜 집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과 더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이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음 직전의 연구들은 놀라운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무명의 사람도, 행복했던 사람도 불행했던 사람도 모두 같은 것을 후회합니다. 사랑입니다. 시간입니다. 의미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죽음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명상하여라. 그러면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깨우는 일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이 정해진 그날 당신은 무엇을 후회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직면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삶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의 5가지 확실성. 부처님은 5가지 죽음의 확실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죽음은 반드시 온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둘째, 죽음의 시간은 알 수 없다.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없다.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다. 셋째, 죽음 외의 모든 것이 죽음을 도울 수 없다. 재물도, 가족도, 친구도, 의술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넷째,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왕도 거지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이 죽는다. 죽음 앞에선 모두 같다. 다섯째, 죽음 시점에 오직 행위만이 우리를 따른다.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오직 그동안 한 행위만이 따라간다. 부처님은 이 5가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죽음과 고통. 부처님은 죽음 자체를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 소중한 것과의 분리, 익숙한 세계와의 분리, 신체와의 분리, 의식과의 분리. 분리의 순간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명상. 부처님은 죽음 명상을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임종의 때를 자주 생각하여라. 이것은 영혼의 문을 연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욕심을 줄입니다. 죽을 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치가 의미 없다고 느껴집니다.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소중히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영적 수행을 합니다. 죽음 후의 다음 생을 생각하면 지금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6가지 조건. 부처님은 죽음에 관련된 6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체는 결국 죽는다. 마이너스 이것은 자연 법칙이다. 수명은 불확실하다. 마이너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죽음의 순간은 매우 짧다. 마이너스 죽음은 순간이다. 오직 행위만이 남는다. 마이너스 모든 것이 사라진다. 죽음은 외롭다. 마이너스 혼자 간다. 다음 생은 불확실하다. 마이너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무상. 마이너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은 죽음을 무상의 궁극적 형태로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죽음은 이 과정의 끝이지만 동시에 무한 윤회의 한 부분입니다. 한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죽음에 대한 8가지 깨달음.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분명하다. 반드시 온다. 확실하다. 피할 수 없다. 임박했다. 언제 올지 모른다. 무섭다. 미지의 세계다. 외롭다. 혼자 간다. 무의미할 수도 있고 의미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뒤바뀔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교훈을 준다, 삶의 가치를 알려준다. 부처님이 강조한 것, 부처님은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을 생각하여라. 왜?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죽음이 최고의 스승이다. 호흡 한 번의 거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과 사 사이는 호흡 한 번의 거리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사이는 호흡 하나뿐입니다. 그 호흡이 끝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생의 우선순위가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의 변화,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직책, 직급, 승진, 돈, 명예,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사치, 사회적 지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의미합니다. 그 순간 새로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사랑. 죽음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더 안아주지 못했다. 아내에게 더 고마운 말을 하지 못했다. 아들, 딸을 더 자주 봤으면, 어머니께 효도를 더 했으면.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시간.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가장 흔한 후회가 이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가족과 더 오래 있을 수 있었다.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취미를 더 누릴 수 있었다. 휴식을 더 가질 수 있었다. 자연을 더 감상할 수 있었다. 현재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나중에 하지 말걸 지금 했어야 했는데. 세 번째 우선순위 용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 갈등을 풀지 못했다.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받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사소한 갈등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습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 경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 여행, 자연, 문화, 예술, 음악, 맛, 새로운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경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소유보다 경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섯 번째 우선순위 의미. 내 인생이 의미 있었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가? 직급이 높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도왔는가? 누군가를 사랑했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올바르게 살았는가? 자신에게 충실했는가? 이것들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섯 번째 우선순위 수용. 죽음 앞에서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실패도 있었지만 배웠다. 부족했지만 나다웠다. 죽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5가지만 중요하다. 첫째, 부모와 자녀. 둘째, 배우자. 셋째, 친구. 넷째, 도움을 준 사람들. 다섯째, 올바른 행동으로 지은 공덕. 돈, 명예, 지위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명상의 효과. 죽음을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일상이 고맙게 보입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소중히 합니다. 갈등을 빨리 풀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역순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는 역순서가 됩니다. 보통의 우선순위, 성공, 돈, 명예, 가족, 건강. 죽음 앞에서의 우선순위, 사랑, 시간, 건강, 의미, 성공. 우리는 매일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놓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목소리. 매일 들을 수 있는 가족의 목소리입니다. 엄마, 밥 먹어. 아빠 집에 왔다. 형, 봤어? 이런 평범한 목소리들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목소리들이 그리워집니다. 다시 한 번만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다. 지금 이 순간의 가족의 목소리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매일 뜨는 태양입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침해가 다시 보이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일출을 보고 싶다. 세 번째, 밥. 평범한 밥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밥입니다. 엄마가 챙겨준 밥입니다. 식당의 밥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엄마표 밥이 그리워집니다. 다시 한 번만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다. 네 번째, 친구의 웃음. 친구와의 잡담입니다. 의미 없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친구와 웃고 싶습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친구와 웃고 싶다. 다섯 번째, 하늘. 밤하늘입니다. 별들입니다. 평소에는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하늘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별을 보고 싶다. 여섯 번째, 부모의 손. 부모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부모의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다시 한 번만 잡고 싶다. 일곱 번째, 웃음. 웃음입니다. 진정한 웃음입니다.
웃음입니다. 배꼽을 잡고 웃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더 웃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정말 크게 웃고 싶다. 여덟 번째 자유로움. 아무 생각 없이 놀러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 목표 없이 산책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불안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자유로움이 그리워집니다. 다시 한 번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다. 아홉 번째 평온. 마음의 평온입니다. 아무 걱정 없는 평온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뭔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평온함이 그리워집니다. 다시 한 번만 편한 마음으로 싶다. 열 번째 현재. 현재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다시 한 번만 현재에 있고 싶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다. 지금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삶을 소중히 할 수 없다. 놓친 것들을 되찾기. 다행스럽게도 죽음이 임박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들을 안아주세요. 아침해를 보세요. 감사하세요. 밥을 감사하며 드세요. 친구를 만나 웃으세요.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부모의 손을 잡으세요. 크게 웃으세요. 자유롭게 놀러 다니세요. 평온함을 느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있으세요. 실제로 죽음 명상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1. 직장인의 변화. 회사에서 승진만을 위해 살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일했습니다. 가족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죽음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죽으면 어떤 후회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책이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퇴근 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가족과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1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아이들의 얼굴도 못 봤을 거야. 이야기 2. 부자의 깨달음.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족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죽음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죽을 때 뭔가를 할까? 답은 노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많은 돈을 보시했습니다.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내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돈을 놓고 나서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이야기 3. 갈등 많은 남녀의 화해. 결혼 10년 차.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죽음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이 갈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다시 시작해도 될까? 남편도 죽음 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해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이야기 4. 외로운 노인의 재발견.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안 왔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죽음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은가를 생각했습니다. 답변들.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자식들을 만나고 싶다. 손주들을 안아주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자식들을 초대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가고 싶던 여행을 갔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을 때 삶이 보였다. 이야기 5. 중독에서 벗어난 청년. 게임, 술, 담배에 중독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음 명상을 권했습니다. 너도 죽을 거야?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이 중독이 남을까? 답은 노였습니다. 그 순간 중독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금씩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나를 깨웠다. 이야기 6. 성공만 추구한 여성의 전환. 여성은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죽음 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직급이 뭐가 되나? 무의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할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공을 놓쳤을 때 진정한 삶을 얻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최고의 명상이다. 왜냐하면 모든 헛된 욕망을 파괴하고 진정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내려놓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움은 모두 마음의 창조다. 죽음 자체는 고통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고통을 만듭니다. 임종의 지혜의 첫 번째는 두려움을 놓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연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평온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후회를 정리하기. 죽음이 임박했을 때 후회가 옵니다. 부처님은 이 후회를 정화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받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감사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임종이 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세요. 이것이 임종의 평온을 만듭니다. 세 번째, 감사하기. 부처님은 임종의 순간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살아있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감사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감사는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면 평온이 옵니다. 네 번째, 현재에 머물기. 임종의 순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관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이 순간에 완전히 있자. 이것이 임종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생각으로 마무리하기. 임종의 순간 마음은 의식의 마지막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은 좋은 생각으로 마무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죽는 자는 좋은 곳으로 간다. 나쁜 생각으로 죽는 자는 나쁜 곳으로 간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생각합니다. 감사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좋은 행위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임종의 업입니다. 여섯 번째, 집착 놓기. 죽음의 순간 가장 큰 방해는 집착입니다.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 놓기 싫은 물질. 부처님은 이 모든 집착을 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한다. 이미 끝났다. 놓아야 한다. 집착을 놓으면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일곱 번째, 의식 유지하기. 임종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혼수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마음을 깨어있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 일부는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임종의 6가지 덕목. 부처님이 임종의 순간에 강조하신 것. 비움 모든 집착을 비우기. 용서 모든 것을 용서하기.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기. 자비 모든 존재를 자비로 바라보기.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있기. 의식 끝까지 깨어있기. 이 6가지를 지키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전이. 부처님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의 생각과 행위가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죽으면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나쁜 생각으로 죽으면 나쁜 곳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임종의 순간까지 바른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어떤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을 피하지 못하고 부처님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의술도 피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는가는 선택입니다. 죽음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죽는가는 선택입니다. 후회하며 죽을 것인가? 감사하며 죽을 것인가? 두려워하며 죽을 것인가? 평온하게 죽을 것인가? 자신의 삶에 후회하며 죽을 것인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죽을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죽음이 주는 선물. 부처님은 죽음을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죽음이 삶의 참된 가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현재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필요한 것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를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소중합니다. 시간이 귀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통해 배우기. 부처님은 죽음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죽음이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죽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죽음 명상을 하세요. 가족을 안아주세요. 친구들을 만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감사한다고 말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현재를 소중히 하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죽음 명상의 일상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뭘 말할 것인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 답변이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낙관적인 삶의 방식이다. 왜?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 지금 당신 앞에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을 외면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기. 후회를 모으며 현재를 미루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며. 둘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변화시키기. 현재를 소중히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의미 있는 삶을 살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정해진 그날 당신은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하라.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삶의 길잡이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죽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정해진 그날 당신이 후회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